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3절 말씀 먼저 봉독드립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계산은 허무합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정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시편 119편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품는다는 것은 결국 배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신. 한 사람은 어쨌든 배신하는 것을 할 때 두 마음 품는 자라는 말을 합니다. 두 마음 품는 자. 우리가 역사 이전 시대에서 지금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그리고 오늘은 네피림을 한번 좀 연결해 볼 겁니다. 네피림. 그래 있을 적에 아들과 딸, 네피림은 아들이냐 딸이냐, 고대 용사, 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용사. 그러면은 두 마음 품는 자는 아들이 두 마음 품기를 잘할까, 딸이 두 마음 품기를 잘할까, 자 볼 수 있는 거고, 남자가 두 마음 품는 걸 잘할까, 여자가 두 마음 품는 것을 잘할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그랬잖아요.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한다. 이 표현은 남자를 표현합니다. 남자를. 정황 자체도 남자임에 틀림없고, 품는 자 할 때 이 자라고 하는 것은요, 남성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마음 품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경 전체가 남자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여성들로 하여금, 여자들로 하여금 남자들에 대해서 속하는 그런 형편을 바라보는 거, 이스라엘 사회에서 표현하는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한다. 남자에 대해서 좋지 않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들에 대한 이 표현은 사실은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남성들 위주로 되어지면서 남자들이 못하는 거, 잘못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또한 성경이기도 하다. 그러면은 두 마음 품는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내 개인에게 지금 비춰가지고, 기록 자체는 과거에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사회를 모델로 해서 나타난 표현인데, 오늘날은 관계없느냐? 내가 남자라면, 내가 여자라면, 내가 아들이라면 딸이라면요, 반드시 이거는 관계 있죠. 두 마음 품는 자를 싫어하는데, 두 마음 품는 자를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즉 배신이라는 것은요, 남자든 여자든 배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나쁜 겁니다. 섬기려면은 분명히 정체성을 두고 내가 이 사람을 섬기겠다 하면은 섬겨지는 거고, 그 섬기가 되고, 섬기지 않으려면은 두 마음 품는 것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오늘로서 끝내겠다 하고 딱 단정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두 마음 품는 자라고 할 때 이런 말이 우리가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대충 잘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게 간첩활동이에요. 국가 단위에서. 국가 단위에서는 간첩활동이요, 사회로 볼 때는
두 마음 품는 자가 많으면은 사회가 혼란합니다. 안정이 안 되는 거고, 가정에서 두 마음 품는 자라면은 반드시 이거는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옳은 가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 간에 두 마음 품는 자가 있다. 그럼요, 반드시 그 가정은 깨어지기 마련이라. 부자간이 두 마음 품는 자의 이런 현상이 잘 나올까? 모녀간이 잘 나올까? 요거는요, 빛이 볼 때는요, 부자간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거부하는 것은, 또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거부하는 것은요, 굉장히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남자에게 그럴 수밖에 없다. 두 마음 품는 자는 남자에게 해당되는 건 남자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 기록은 과거에 됐지만 현재적으로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지금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 내가 받아들여야 돼. 특별히 남자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에 다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맨날 다른 직장 찾는 거, 그것도 두 마음 품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장생활에 안정이 안 돼. 두 마음 품는 것은 안정하고 관계돼요. 안정.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런 것이 심화되면은 말로서 나타나는 건요, 거짓말이거든. 거짓말. 두 마음 품으니까 말이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혀는 하나인데 독사 혀는 갈라져 있대서 그래서 거짓말이 나온다지만, 사람의 혀는 하나인데 두 마음 품으면 거짓말이 나와요. 거짓말은 나라마다 이걸 한번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데, 우리들이 잘 아는 나라, 잘 아는 나라, 이태리라는 나라, 로마 제국이 2500년 동안 온 세계를 영향을 미쳤던 그 나라가 이태리, 프랑스. 이태리가 멸망할 때쯤 해서 서로마 제국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엄청난 그 어떤 훈족이라 하기도 하고 야만인인데, 그들이 지금의 프랑스 어마어마한 어떤 발전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과거에나 지금이나 고대에 이렇게 그 오래되고 그리고 발전된 나라라, 지금에서 볼 때 발전되었다, 나라가 좀 힘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그 나라가 망한 흔적을 보면은 지금도 계속 이태리나 프랑스가 망해져 가고 있거든. 왜 망해져 가느냐? 이태리를 한번 가보면 알아요. 버글버글 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이걸 그 제약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약속했다. 금방 돌이키는 거. 그거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말이 나왔구나. 거짓말이요. 비일비재하네. 비일비재. 그래서 두 마음 품는 자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게 흔하다. 여자들은 왜 흔하지 않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남자 여자를 나눠놓고 남자들은 두 마음 품는 자가 비일비재한데 여자들은 두 마음 품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조절해놨다. 창세기 2장에도 남자에게 여자가 이끌려오는, 여자가 이끌려. 여자는 남자에게 딸려올 수밖에 없고 남자를 지향합니다. 두 개를 쳐다보지 못해요. 여자들은 남자들 옆에서 한 남자라고 지정하면요, 다른 남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하고 관계에서 남자가 배반, 두 마음 품는다. 그때부터 혼란이 되어지는 거고, 바라보던 그 눈이 어떻게 하면 다른 어떤 그 충격을 없앨까 하고는 막 고민하는. 그리고 결국은 마음이, 남자에게서 마음이 두 마음 품는 자 때문에 남자에게서 마음이 끊어지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자가 나를 배신했다, 남자가 나를 배반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여자들은 배반이란 말을 모르는데 남자들에게서 멀어지기라, 남자가 나를 버린다, 이거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2장에 이끌려, 그것도 한편 더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은 창세기 2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향해서 남편의 주목이에요. 창세기 3장에 뭐라 나와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여인들에게요. 이 남자는 노동할 것이고 땅을 파야 먹을 것이 나온다라고 여자들에게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철저한 돕는 배필의 자리를 더 보강해 주는 거. 여인에게.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두 마음 품는 자라는 것을요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 있고 아버지 엄마 아들 딸로 구성되어 있는 인류사에서는 이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어떤 기준이죠. 기준. 근데 이거를 아무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아무도. 왜 그래 되었느냐 하면은 역사적인 큰 사건에서 바로 교황이 있단 말이에요. 교황 590년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창세기 6장에 역사 이전 시대에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있다. 6장 4절에 이때에 네피림이 있었다.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고대 용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장가가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마치 태어난 사람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계속해서 장가가는 그런 형태만 남아있는 네피림은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로 표현되어지는 내용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장가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네피림의 존재 많이 융성해지는 네피림이 많아진 내용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딸하고 장가해서 결국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네피림이 결국은 많이 있어지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한 어떤 차별된 내용, 그 내용은 좀 별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아주 잘 검토를 해야 된다. 적용하는 것 자체는 남자, 여자에 대해서 이게 구속이나 안 그러면 예소, 남자가 우월, 이런 쪽에 여자가 우월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우월하냐, 여자가 우월하냐, 이 관계가 아니고 우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밑에 열등한 사람들이 따라야 된다. 남자 여자 중에 따라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남자의 여자에서 관계에서 열등 우월은 여기 표현한 대로 119편에 113절에 두 마음 품는 자 남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남자는 그만큼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돕는 배필이 없으면 두 마음 품는 것이 너무너무 쉽게 돼버려요. 오늘날 이태리하고 프랑스 가봐요. 결혼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난잡해요. 오래된 역사 가운데 자기들이 왕족으로서 오래된 고대 국가로서 그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남겨진 내용은 남녀 간의 이 관계가요. 가정이라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쉽게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이런 내용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문화가 전 세계에서 미국이 거의 발달한 것 같아도요. 이게 프랑스에서 나온 거예요. 프랑스. 예술이다. 남녀 간의 예술적인 만남이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개념은 없고 예술이 우선이다. 남자의 몸에서의 예술성, 여자의 몸에서의 예술성 어디냐? 이런 인체적인 내용만 집착하는 그것이 발달되어서 사회 전체의 어떤 기조를 이루고 있고 이태리 같은 경우는 오래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남녀의 관계란 이거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저분하다 할 수밖에 없어요. 공원에를 가보면은 옛날에 내가 로마를 한번 갔을 때 그런 건데 로마 공원에 어디가 아주 사람들이 낮에는 한적한데 밤 되면요 어마어마한 노천이에요. 노천 바로 옆에서
남녀간에 만나서 이 성행위를 하는데 남겨진 흔적, 남성들이 사용하는 그 내용을요, 그 피임 도구가 그냥 땅에, 낮에 가면은요, 땅에 널려있어. 청소하기에 버거울 정도다는 거지. 다른 거는 휴지 같은 건 금방 청소가 되는데, 이거는 뭐 밤새 자고 나면 이렇게 막 있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사람을 후리는 일, 프랑스 사람이나 어떤 이태리 관광객을 후리고 거짓말하고 하는 데는 뭐 이태리가 전 세계에서 어뜸이다 할 정도로 그런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남녀에 있어서 남자는 필연적으로 두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해보다도 품을 수 있는 환경이 항상 남자들에게 널려 있어요. 내가 이 직장에 계속 가는 것이 우리 가정한테 온전하냐? 내가 앞으로 출세하는데 관계되느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과연 내가 주성관계를 이루는 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 모든 환경에 가면요, 항상 남자들은 그 두 마음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두 마음 품는 내용에서 훈련이 많이 돼 있는데, 이 훈련되면서 일정하게 나가는 한 마음을 갖고 나가는데 훈련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거짓말로 나타내요. 거짓말로.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보면요, 정한 데가 없어요. 정한 데. 이것이다, 하나다,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두 마음이 있고 세 마음이 있고 갈래갈래 있으나니까 말하는 쪽쪽 거짓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거 한번 볼 때, 남자에게서 또 결혼과 여자에게서 결혼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네피림이 있는데, 이 네피림의 관계하고 노아 홍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노아 홍수는 성경에는 단순하죠. 땅에 악이 관영했다. 그런데 노아만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네피림의 존재와 노아 홍수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느냐? 요거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 아까 잠깐 언급하다가 나갔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네피림, 교황 때문에 온 인류가, 교황 제도 때문에 교회에서, 그게 다른 국가 교황이, 아니면 프랑스 왕국의 어떤 황제였다든지, 안 그러면 이태리의 어떤 나라에, 한 나라 단위에서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황제 단위가 됐다라면요, 이렇게 하죠.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 이게 바로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교회인데, 교회라는 아주 고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황제, 교황, 다른 데 나라마다 국왕을 하니까 여기는 그것보다 국왕보다 높은 위치에서 교회의 황제다 이라고 교황이라, 교황령이라 이래 선포하는, 옛날에는 그전에는 주교라 그래. 주교, 신부인데 어떤 것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위치가 들어가면요, 어떤 성당이나 어떤 주어진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주어지면 주교라 그래. 주교. 근데 주교, 로마 교회 주교, 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이렇게 해서 주교가, 큰 주교가 있다가, 아니 그것을 교회의 황제라 불러가지고는 국가의 왕하고 겨루어가지고 내가 그보다 더 높다, 황제가 국왕보다 높다, 이런 것을 표현해서 나타낸단 말이죠. 나타내었던 거죠. 그래서 인류 전체에 이제 그것은 어찌 보면은 교황의 자리가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종의 좀 큰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590년 이후에 이태리 거짓말 잘하는 이태리의 어떤 습성, 그것이 전수가 됐는지 어떤지 간에, 아니 교회에서 교회의 황제로서
국왕보다 높은 존재를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짓말이 만연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여금 한 마음을 가지고 나타내야 된다, 방향을 정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칭해서 계속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인간을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밑에 깔고 그 위에 황제의 위치에 있으면서 예수 이름은 가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때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예수를 안 해요. 예수를 안 그러고 주님이라고, 주님. 큐리우스라는 뜻도 성경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는데 큐리우스라고 하는 라틴어를 써가지고, 큐리우스는 헬라어겠네. 그래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어떤 그것보다 조금,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 높은 위치, 바로 발밑에 두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서 자기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도달한 자리가 아니다 하고는 모든 사람의 집중을 교황이라 앞에서 다 집중하게 만드는 제도로 지금 현재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 그런 거 하고 지금 2012년에 인류의 종말이라는 걸 선포했을 때 선포한 내용하고 교황이 현재 있는 거하고 인류의 종말을 선포해서 이제는 교황이 위치가 있는 거하고 노아 홍수 시대에 네피림이 있은 거하고 연관성이 없겠느냐라는, 네피림이 많아진다는 거다. 네피림이 하나 있을 때하고 둘, 셋, 넷 있을 때 하는 일이 뭘까? 네피림이 하는 일이 뭐길래 네피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의 결혼으로 나타내면서 네피림이 자꾸 많아지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까? 그리고 노아 홍수는 그들하고 연결성은 하지 아니하고 노아 홍수에 대한 땅이 악이 관영해서 그만둘 수 없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이르리라 하고 노아 홍수 사건을 말씀한 자체에서 이제는 120년 후에 노아 홍수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뭐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는 역사인데 이 역사가 연대적으로 과거에 몇 년도에 있던 사건이 있고 몇 년도 사건이 있고 590년에 교황령, 1096년에 십자군 전쟁, 1517년에 개신교의 분리, 2012년에 인류의 멸망시대라고 500년 단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이거는 역사가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근데 히스토리보다도 히스토리에 있는 내용을 이걸 내가 어떤 의미를 내가 연결해서 그때에 있었던 역사가 요런 의미가 있구나. 근데 그것을 연대적으로 그거 하지 않냐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이 역사적인 내용을, 그런 것을 크로니컬스. 의미가 있는 역사, 즉 시간 자체를 뛰어넘고 시간에 좌우받지 않는, 시간에 의해서 딱딱딱 자르는 것은 히스토리고 역사고, 시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냐고 어느 시점이든지 그걸 받아들일 때 적용이 될 수 있는 사건, 그것을 크로니컬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기, 이런 것 전체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근데 히스토리 있는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갖다 보시면서 역대기 상하가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 그 전에 있는 여호수아까지는, 사사기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이거는 역사스럽게 해서 히스토리 있는 내용에서 따로 빼서 나오는 게 크로니컬스라고 하는 시간을 뛰어넘는 적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네피림의 시대는 역사 시대가 아니에요.
즉 연대적으로 자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로 창세기 9장까지 10장까지로 9장에서 10장하고 좀 다르지만 자 어떤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요, 역사 이전 시대에는 전체적으로 크로니컬스입니다. 크로니컬스. 즉 그때의 의미가 지금 현재 계속 영향받을 수 있도록 연대적으로 못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란 존재 때문에 만약에 노아 홍수가 났다면 연결해보는 요소, 네피림의 존재는 노아 홍수가 날 수밖에 없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요소, 요인,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누가 악을 해가서 이런 내용은 없고 땅에 악이 만연함으로 하는 내용만 가지고 노아 홍수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저 비춰보면은 네피림이라는 것이 고대의 용사거든. 고대의 용사. 고대의 용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라 단위에 뭐 전쟁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어떤 있어야 될, 치안을 해야 될, 도적이 많아갖고 치안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대 용사라는 것은, 용사라는 뜻이 사람과 사람 간에서 이 전쟁이나 안과는 결투를 해가지고 이길 때, 그리고 이기는 것도 항상 이길 때, 그때 용사라고 부르는 어떤 어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네피림은 사람 죽이는데 발달되어 있는, 마치 인간 무기, 사람 죽이는 살인 무기, 프랑스에서 아주 발달되어 있고 이태리에서 발달되어 있는 깽단, 프랑스에서 발달되어 있는 저격 관계, 사람을 저격하는 이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것이 횡행하니까 땅에 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네피림, 그 다음에 니므롯,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네피림하고 니므롯과 연결되는 에너 발음이 나는 거죠. 그리고 반대적으로 이 에너 발음이 나면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너비딤, 선지자, 선지서, 이렇게 나비라고 하는 나비, 나비라고 하는 너비딤, 개인의 선지자는 나비라고 하고, 선지 활동을 나비라고 하고, 방금 선지서를 너비딤, 나비, 이 발음이 복수일 때는 이게 밑으로 발음이 나오고 단수일 때는 아 발음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의 히브리어의 좀 특징 때문에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익히는데 좀 힘이 드는데, 이런 요소를 우리가요 오늘 있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역사 이전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에도 여전히 역사 시대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요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달될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힘이 되고 능력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대 자체에서 내가 처신을 하는데 두 마음 품는 것에 대해서 내가요 어쨌든 거리를 둘 수 있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네. 내가 남자지만은 두 마음 품는 환경에 어느 환경에 가도 항상 불안하고 항상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대비를 해놔야 돼. 이런 요소. 그런데 크로니컬스가 발달되면은 과거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다 싶으면요 내가 안정적인 요소를 취할 수 있다. 굳세게 되는 거예요. 굳세게. 그래서 여기 113절 같은 경우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남자들이 하는 거죠. 사랑하나이다. 그걸 붙잡는다는 거죠. 주의 법을 붙잡는다. 그럼 여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인은 오직 돕는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탄탄해지고 사회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국가가 2500년 동안 흩어져 있더라도 이스라엘의 경우에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고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서 프랑스와 이태리하고 뭐 우리나라도 뭐 거의 뭐 그런 데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비교하자면은 이스라엘은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 다시 모일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요 2012년에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에 있는 내하고 무관한 내용이 아니고 아무리 과거의 사건이라도 그 과거의 사건 자체를 내가 현재적으로 받아서 내 환경에 비춰보면서 내가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남자들의 행동을 제어, 나름대로 훈련, 나름대로 그 어떤 장치를 두게 된다면은요, 우리는 성경에 내리는 표현들에 상당히 우리가 그 어떤 깊은 자기거로 만드는 데서 우리가 좀 익숙해야 되고, 그게 한 마음 품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나가면은 내 주변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동료를 안 해요. 동료를. 남자가 동료 안 하는데 여자가 동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남자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편을 삼을지라 하고 하나님께서 딱 저렇게 여인들에게 특별한 어떤 사명을 돕는 배필로서 확실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해놨는데 이걸 갖고 인류들이 잘못 사용하고 교황제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남자 교황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남자가 황제가 되다 보니까 국가와 막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뭐 마음이 몇 가지겠어요. 남자가 여자가 없는 남자가 교황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그냥 쓰고 있던 그 1500년, 지금부터 1500년에 걸쳐 있는 이 엄청난 연대 동안에 영향이 얼마나 컸겠느냐. 이제 이런 영향과 더불어서 현재 있는 그 여러 가지 우리 국가 정세, 우리나라 국가 정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국가 전 세계에 옛날에 올림픽, 88 올림픽이 있을 적에 그때서 비로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이 알려졌다면은 그로부터 지금 어디 20년, 1980년, 20년 지난 지금에는 30년 지났네요. 30년 지난 지금에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벌써부터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정상회담,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목하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장래가 이거 뭐 나름대로 사람들이 입에서 보면은 나타나요. 사람들이 입이 얼마나 지금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불처럼 호롱불처럼 막 언제 꺼질지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이 막 확산돼 가지고 막 집을 상간을 다 사를지 말이죠. 이런데도 안정이 주어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은 분명히 텔레비전이나 이런 뉴스를 들으면은 뭐 수많은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내용을 기담아 들을 필요도 없이 일정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 딱 하나를 고정해서. 왜냐하면 과거에 있는 역사, 지금부터 역사 이전, 오래된 역사시대 이전에 있던 내용을 현재적으로 이렇게 비춰봐가지고 노홍수 사건하고 지금 현재 2012년에 인류 멸망의 시대하고 같이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그렇다고 해서 2012년 인류 멸망은 아닌데 노홍수는 노홍수 이전에 120년 이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 예고와는 분명하게 연관성이 있는 2012년이란 말이에요. 2012년을 지나는 지금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의 이름에 의해서 이 국가가 좌우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2012년에 한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오래전에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2012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스라엘 1945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가 소련군에서 오픈되는 거 1월 달에 있는데 그때를 하나의 기점으로 잡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우리가 예정하면서 그 선포는 1948년에 했지만 우리나라가 그때 1945년 8월에 해방이 되어지고 같은 연대로 그리고 1948년 같은 그 사람들은 4월 5월인데 우리는 또 7월에 재헌국회가 열리고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선포하는 그 와중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 와중에 일어났던 하나하나 굵직굵직한 사건을 오늘 지금에 일어나는 전 세계 주목하고 있는 2018년 현재 6월 12일 날에 있을 이 주목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뭐 어떤 것도 다른 사람 입에 오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1945년에 허락하셨던 그 어떤 위치 그리고 1950년에 있었던 6.25 사변 그 소용돌이 치고 있고 전 세계에서 16개국이 막 와서 동원은 이런 비참할 대로 비참한 나라가 지금은 2018년 지금에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치가 얼마나 될까 북미회담이 잘 성사되고 북한이 과연 미국과 어떤 좋은 관계에서 막 발전하면은 이 남한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까 이런 것도 예측하면서 기대도 걸고 한편으로는 어쩜 잘못하면 끔찍한 일이 나서는 안 되지만 그것도 날 수 있다 하는 이런 풍전등화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1945년의 사건에 이스라엘을 결합하면서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가 나라를 세워지는 것에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같이 이스라엘을 나름대로 런닝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1945년 동일한 상황의 출발이 있는 이 내용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란 1950년의 사건도 우연한 일이 아니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제도가 형성되고 여러 가지 군대를 운영하는 이 어떤 자그마한 나라에서 군대가 형성되기 전부터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얼마나 발달된 어떤 여러 가지 군대 이 제도가 사회의 영향을 그래서 산업사회를 일으켰는데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게 자세가요 곧게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고 나라 하나의 국군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국군이 되어지는 것에서 아주 자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날 리비아 사태, 이스라엘의 반군 사고, 이집트 사태 사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날 때 만약에 그때 군인이 어떤 기능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일의 역할을 했다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근데 이런 것 전체가 2018년을 보면은 하나의 방향으로 간다. 1950년의 사건이나 1945년이나 그보다 오래된 1910년의 국치라고 하더라도 또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이라 하더라도 더 앞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히스토리인데 그 히스토리 안에서 크로니컬적인 내용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분명한 역사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크로니클스라 하는 이 내용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것에 훈련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파트너로라고 하는 이 자체를 1945년에서 이 사건 자체에서 우리가 이 파트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여기서 어떻게 한 모퉁에서 이렇게 5,000년의 역사가 있게 되었을까 하는 그 역사 전체에 대한 어떤 가치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또 특별히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성경에 대해서 개신교 목사가 대한민국 목사처럼 참 성경을 중심한 이런 어떤 그 교회 운영에 대해서요,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독특하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2018년에 있는 이런 내용, 북미 대화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지금 있으니까 바라보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거는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엄청난 사태에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봐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파트너 되어가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고 지향하는 분명한 어떤 방향이 있다. 이걸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걸 인식을 해요. 이걸 받아들여요. 크로니컬적인 이거는 요소로 또 하나 이야기를 들자면은 이런 사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하고는요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반드시. 탄핵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탄핵이 됐는데 조용히 대통령이 탄핵에 조용히 내려왔다. 이 조용히 내려왔기 때문에 어쩌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평창올림픽이라든지 지금 이런 흐름 자체가요 진행이 될 수 있다. 만약에 그 대통령이 나 탄핵이고 내가 싫다. 그래서 국회를 해산해 버린다. 대통령이 있으면서 탄핵 자체에 대해 발의가 나가지고 이게 어떤 행정적인 요소가 있기 전에 탄핵된 거 보고 바로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국가가 혼란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위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행적, 그 위치,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낼 바 분명한 요소가 있어요. 여자가 되니까 조용히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걸 통해서 막 앞장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나가는 방법이 잘못됐다. 너무 비교된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기 일을 드려요. 자기 일을. 뭐 원전 사업도 막 당장 중지시키든. 그렇게 북한하고 유리한 것은 이 남한 대통령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서 북한에서 바라는 모든 조건을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로 드러나면서 지금 현재 참 여러 가지 정황이 대통령이 참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이것 때문에 불안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만약 이 일이 됐다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그냥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용히 내려와 버리고 감옥에 있는 사이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막 이래 설치고 나오는 것은 불안하다. 그것이 불안해서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지. 분명히 바라는 대로 안 된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에서 그걸 6.25 사변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더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인도되어진 요소가 있듯이 북미 정상회담의 만약 좋은 성과가 난다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이 좋을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북한이 좋으면 좋았지 남한이 좋을 일은 없어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북한에 더 많이 퍼질락하기고 지금 벌써 뭐 200종각 뭔가 약속이 돼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만, 북한에 단락한 대로 뭐좀 다 주다 보면 남한은 안 그래도 지금 남한의 지금 경제가 사정이 어려워서 실업률이 지금 최고로 막 돋아나고 있는데 북한을 바라보고 지금 대통령이 마치 뭐 선심 쓰는 그런 위치에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형성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4.27의 사건하고 연결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지금 때 이 일이 해야 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여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다 이야기하기는 뭐 지금은 그렇고, 아무튼 이거 북미 대화 관계가 북미 정상회담 나오는 이런 시점에 교회의 위치에서 교황이 참 이래 현재 네피림의 위치에 있는 지금에 이걸 우리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될 것이다 하는 쪽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국민들이 반응해야 돼. 반응. 그렇게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2500년에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 민족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참 전 세계 앞에 지금보다 더 주목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잖아. 한글을. 그런 하나님의 쓰시는 분명한 방향에 이 민족 전체가 힘있게 말이야, 실업률 걱정 없고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분명한 국가의 위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때니까 자숙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어떤 사회제도가 될 때까지 우리는 정말 참 긴장하면서 이 사태를 봐야 된다. 절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막 하는 이런 내용에는 절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